많은 사람들은 웃어야 복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과 눈물은 피해야 되고 행복은 어쩌면 웃는 얼굴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우는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목사님인데 웃으면서 성경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같이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진짜 우는 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는 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려서 지금은 잘 안 울어요. 근데 어려서 저의 별명이 있었어요. 설교하다 보면 별거 다 까게 되는데 저는 어려서 울보였습니다. 울보.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아마 여기에도 어려서 많이 울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울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위로해 줍니까? 아니면 때립니까? 저 어려서는 늘 맞고 산 것 같아요. 운다고 맞고 산 것 같아요. 진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5장, 6장, 7절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다 외워두어야 할 말씀들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는 진짜 팔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8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무슨 그들에게 뭐로 주어집니까? 천국이 하나님이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어찌 복이고 애통이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애통에 대해서 깨달은 것만큼 천국에 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나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거 결국 무슨 눈물이냐면 영혼의 생사에 걸린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낮아짐 또는 겸손함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에게 대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나 애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의 애통을 펜테오라고 하는데 이 펜테오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뜻합니다. 여기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두 분만 빼고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런 독특한 교회네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아프면 울지를 못하는 거 알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그 아픔을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된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에 대한 그 아픔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저는
부모님에 대한 아픔보다 더 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아픔일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겪지 못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지만 그 아픔은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픔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자기가 겪은 상황에 따라서 묵상되어지는 깊이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또는 자녀를 또는 어떤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애통의 경험을 했다면 오늘 이 애통이란 단어를 우리는 좀 더 묵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냐면 내 안에 죄를 보고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죄를 보고 애통해 본 분이 계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교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통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했으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결국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는 성령의 사건이 주어지게 되는데 결국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하지만 올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지만 만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실제 내 삶에 주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죄를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처절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눈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죄에 대한 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자기 연민은 많지만 이 거룩한 눈물, 애통은 어쩌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죄 때문에 아파하고 우는 것이 복일까요? 세상의 슬픔은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애통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요, 어디서부터 오는 위로해야 되냐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위로가 내 안에 쌓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쌓여야 내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로 된 도리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로가 쌓여야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쌓여야만 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은 죄에 대한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 하는 말인데, 파라칼레오,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어쭈쭈 해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곁에서 불러서 힘을 넣어주신다. 하나님이 곁에서 불러서 힘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그래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울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그 십자가 아닌 거죠. 내 안에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인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는 진정한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우리의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건강하든 아프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언제 엎드린지 아세요? 말기암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찾아, 의사를 찾아, 그것도 뭐 아산, 서울, 연세 최고의 병원들을 다 전전긍긍해서 암센터에 딱 들어가서 이제는 나는 여기에서 살 수 있어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처럼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항암 치료도 이제 의미가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도 인간은요,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인간은요, 열의 한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고 나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시 그 상황이 도래하는 거는 그만큼 불행한 자가 없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 기회가 있는 거지만,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했을 때, 좀 더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지혜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처럼 다 두들겨 맞지 마시고. 저는 어릴 때 다 부모님 이뤘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 제가 얼만큼 하나님 안 믿었을 때 두들겨 맞았으면 그럴 수 있다고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누구보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했는데 그 고난을, 무게를 어릴 때 감당이 안 됐다니까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 감옥에 있을 때 옴 6개월, 그래서 여기까지 옴이 퍼진 거죠. 그래서 목까지 오면 죽는다더라고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그때에 그냥 죽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얼만큼 지옥인지. 근데 왜 죽지 못하는지 아세요? 진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그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지옥이니까. 근데 진짜 죽으려고 하니까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야 되는데 진짜 죽으려고 하니까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죽겠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지옥인데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죽어도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더라도 그 지옥은 계속되는 거니까
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야 끊는 의미가 있는데. 죄송해요. 한 번도 죽으려고 생각 안 한 분들 앞에서 이런 깊은 저만의 경험을 나눈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줬던 건 뭐냐면 얼만큼 네가 교만한지를. 왜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냐? 왜 너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냐?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저히 이제는 저 힘으로 할 수 없어. 이제는 진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번번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서원 기도를 했지만 그때만큼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가 진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인상이 생기냐면 그 두려움과 불안과 지옥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지금의 삶은 지옥이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그 욥도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욥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좋아하겠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걸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걸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작사 작곡해가지고 이 은혜로운 찬양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불러지는 찬양은 또 다른 거예요. 실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지금 3절부터 부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절로 돌아가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1절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저는 천국이라는 거는 진짜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고 딱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천국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삶 가운데도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할 때, 그때 이것이 진짜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하든, 그래서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가서,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삶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우리는 있어서 나누고 건강해서 나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요,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더 어렵고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찾아가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누고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아세요? 세상은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엄청난 복이 되는 줄,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는 줄,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돈이 있어서, 내가 잘 나가서 그때 명함을 뿌리면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 그건 내 생각이. 제가 해봤더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많은 구제를 해봤다고. 근데 구제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을 살리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살리는 거는 그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렇게 그 사람의 자리에서 같이 그 죄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인 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온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찐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로 억울해서 우는 눈물은 있어도 나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12살 때였던 것 같아요. 연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서시장 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의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의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서 그 구걸하는 것의 불쌍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겪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언제 한번 이 찬양 불러봅시다.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눈물과 애통과 위로에 대해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을 정말 많이 갖게 되고요. 아침에도 일찍 깨났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자신의 죄를 보고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서 타인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마음들을 보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미 천국은 그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요나가 가서 외쳤잖아요.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애통하고 자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 왕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자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성경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마음을 찢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그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51편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정말 마음을 찢는 기도예요.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 시간 한번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윗이 작사한 시편의 내용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른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우리 시간 한번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들어봅시다. 하나님 옆에서 나의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애통할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가 통곡하며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 내 고집 피우며 교만함에 살아왔던 것, 이 시간이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에 묻어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 교만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막힌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깨끗하게 사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깨끗한 정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죄들이 하나님 알고 모르게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무의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시고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구원의 손길로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삶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하나님 그 지옥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자복하며 짚고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자복하며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오미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감격들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웃는 것, 즐거운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에 대해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위해, 백성사님과 송하 사모님 위해, 북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